신약 성경에는 우리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고치는 기록들이 여러 군데 나오죠. 오늘 10장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 8장에도 나옵니다. 요한복음 9장에도 이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는 그 기록이 나와 있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마가복음에 나오는 소경들을 고치시는 장면과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소경을 고치시는 내용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서 눈을 띈 그 소경들과 요한복음에서 고침을 받은 소경들이 이제 그 은혜를 받은 거를 간증을 하러 간증 집회를 다녔다 그래요. 자신의 체험을 간증하다가 이 마가의 소경과 요한의 소경이 만났대요. 그래서 그 요한의 소경이 마가의 소경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눈에 진흙을 발랐을 때 기분이 어떻습니까? 그러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가의 소경이 아무것도 안 발랐는데요. 그렇게 이제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당신이 눈을 뜰 때 예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단 말입니까? 요한 소경이 물었습니다. 그냥 눈을 뜨라 해서 뜨고서는 눈이 보이기 시작을 해서 그때부터 보게 됐습니다. 그때 요한 소경이 물어요. 무슨 바람이 지나간다든지 어떤 아무런 감촉이 없었습니까? 그랬더니 마가의 소경이 아무것도 없었는데요. 그래요. 요한 소경이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면 당신은 아직 눈을 뜬 게 아닙니다. 그렇게 이제 마가의 소경에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체험 중심의 신앙을 풍자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이단들 가운데 이제 구원파들이 묻는 질문이 있잖아요. 뭐라고 물어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언제 받으셨습니까? 그러죠.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뭐라고 대답해요? 저도 그런 물음을 받아서 저는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None of your business 그랬어요. 체험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아는 거는 더 중요합니다. 한나의 아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시대에 가장 존경받는 기독 윤리 신학자인 스탠리 하워워스라는 신학자가 쓴 책인데요. 플러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교수님인데요. 이 책은 자신의 경험을 중심으로 해서 쓴 책인데요. 이 스탠리 하워워스는 결혼을 하고 보니까 아내가 심한 우울증과 정신분열증이 있는 것을, 그러니까 조울증이 있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밤에 이렇게 자는데 아내가 칼을 목에다 대는 환상을 보고 환청을 듣는 거죠. 심각한 정신질환 때문에 고생을 하다가 아내가 가출을 해요. 24년을 같이 돌보다가 아내가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가출을 했습니다. 수년이 흘러서 이 스탠리 하워스는 아내가 혼자 외로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 스탠리 하워스에게 물어요. 당신은 기독교 신자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정답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 질문을 바탕으로 해서 쓴 책이 이제 한나의 아이라는 책인데요. 그분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답이 없이 사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답이 없이 사는 법을 배우면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훌륭한 일인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답을 모른 채 계속 살아가는 것입니다. 너무 쉽게 말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런 나의 주장이 최소한 내가 기독교인으로 살면서 내 인생이 왜 그렇게 놀랍도록 흥미로운지를 설명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인생의 답이 없이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기독교인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산다는 거예요. 그분만이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여러 가지 정말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상황들을 만나잖아요. 그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답이 있어요. 믿음을 가진다고 하면서도 답이 없을 때가 참 많잖아요. 그때 답은 Jesus is the answer.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을 온전히 아무 생각 없이, 그러니까 아무런 대가 없이 따르는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복입니다. 이 마가복음은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갈릴리에서 출발을 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그 마가복음을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 속에서 주님은 여러 병자들을 고치시고 살아갈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또 회복시키시고 가능성을 열어주시고,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의 배꼽이라고도 하고 정신의 뿌리라고도 하지만 예수님에게 예루살렘은 십자가의 자리죠. 고난의 자리.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의 다다랐을 때에 기록한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일관되게 말씀하신 것이 앞에 33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이 능욕하고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나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의 예언은 세 번째의 예언이에요. 이 예언이 이제 끝나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찾아오지요. 마태복음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과 한 사람이 같이 또 와요. 누구냐 하면 그들의 엄마입니다. 어머니가 같이 와요. 작정하고 온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당당하게 요구를 합니다. 35절에 보시면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37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37절에 제가 쉬운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에 우리에게도 최고의 영광의 자리를 주셔서 하나는 주님 오른편에 하나는 주님 왼편에 있게 해 주십시오. 요한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면 뭔가 큰 일이 일어날 것이고 본인에게도 그 혜택이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일대 변혁이 일어나고 예수님께서 그 주인공이 돼서 권력의 중심에 서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때 이제 자신도 뭔가 혜택을 받으려고 했던 것이죠. 복음서를 읽어보면서 참 제 스스로 생각을 한 건 뭐냐면 이렇게 멍청한 요한이 어떻게 요한복음을 썼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믿음이 없는 요한이 어떻게 요한복음, 요한일서, 이서와 같은 그렇게 엄청난 복음서를 썼을까?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답을 찾았습니다. 저에게서. 저같이 멍청한 사람도 목사를 하니까.
예수를 찾아와서 이렇게 이제 뭐 본인의 그 모친도 데리고 와서 예수님에게 이런 부탁을 한 것을 다른 제자들도 알았어요. 41절에. 그러니까 그들이 분노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41절에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나. 화를 냈다는 것은 선수를 뺏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거하고 제자들의 원함이 이제 충돌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결국 제자들의 이 마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두고 모두 다 도망을 갑니다. 이렇게 믿음 없는 사람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길을 나서는 가운데 여리고에서 이제 소경 바디메오의 눈을 고치는 장면입니다.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은 여기에 보시면 이제 우리가 바디메오 그러면 이름이라고 알고 있는데 46절에 보시면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이름이 아닙니다.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주 이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이죠. 눈도 보지 못하는데 이름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태어나자마자 부모들에게서 뭐 쫓겨났든지 아니면은 뭐 이 부모들도 자식 취급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죠. 예수님께서 이 바디메오가 소리를 지르니까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51절에 보시면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누구에게 했던 질문인가요? 제자들에게 했던 똑같은 질문을 지금 바디메오에게 하고 있습니다. 바디메오와 제자들은 예수님에게서 같은 질문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그 한나의 아이라는 책의 그 저자인 스탠리 하워워스라고 하는 그분이 얘기하는 정답이 없이 걸어가는 길을 배우는 거다. 바디메오는 지금 아무런 답이 없는 상황이에요.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을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자신이 살고 있는 이 인생은 최악의 상황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데 태어나면서부터 아마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어요. 마태복음 20장, 누가복음 18장에는 이름이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마태복음에는 맹인 두 사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누가복음에는 그저 한 맹인, 한 사람의 소경이라고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이름이 없다는 것만으로 그의 삶이 얼마나 형편없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앞을 보이지 않는 삶, 답이 보이지 않는 삶.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면서 답이 보이세요? 답이 그냥 확 보여서 살아가시는 게 기쁘신가요? 캄캄한 인생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보여요.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5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를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세요. 길에서 쫓았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따랐다는 말이죠.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사람, 이름도 없이 그저 다른 사람들로 천덕꾸러기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길에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가 아무런 답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이 뭐예요? 구원의 현장이 돼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이에요. 우리가 아무런 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해답이라고 보이지 않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안다 하시고 구원해 주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바디메오라는 사람
예수님에게서 똑같은 질문을 받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똑같은 질문을 받고 3년을 쫓아다녔던 제자들은 그저 뭔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세상에서의 머리가 되는 것을 원하고, 바디메오는 자신의 인생을 원했던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요? 바디메오는 여러분, 바디메오와 제자와의 차이점은 뭐냐면, 바디메오는 자기가 앞을 보지 못한다는 걸 알았어요. 제자들은 앞을 본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진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상인 그러잖아요. 미국에서는 장애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한국보다는 앞서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우리하고 좀 다른 장애를 가진 분들을 보면 다시 한번 돌아보잖아요. 이건 굉장한 신뢰래요, 미국에서. 누군가 이렇게 장애를 가진 사람이 앞에 있으면 그저 그냥 평범하게 지나가요. 그러니까 문화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 그러면 저 사람이 나와 똑같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 텔레비전에, 한국의 텔레비전에 미국에는 없는 특별한 날이 한국엔 참 많아요. 그죠? 어린이날도 미국에는 없는데 한국은 있죠. 한국에 또 있는 날이 장애인이 날이 있어요. 그럼 이제 그날은 장애인들을 위해서 하루 온 장애인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죠. 그 장애인의 날에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장면이 텔레비전에서 본 적 아주 오래전인데요. 말을 하지 못하는 분이 이제 나와서 이렇게 소화를 하시는데 물어요. 이렇게 아나운서가 말을 하시면 얼마나 좋겠냐 이런 식으로 이제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본인은 말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데, 말을 하는 거를 원치 않는데, 할 줄 알기를.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말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그러면 정말 누가 장애인일까요? 그죠? 이 제자들과 이 바디메오가 바로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했을 때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듣고 싶었던 답은 뭐냐 그러면 저희가 보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이 영적인 은혜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 대답을 원하셨던 거예요. 바디메오는 물론 자기가 앞을 보지 못하니까 내가 보기를 원한다고 대답을 했지만 예수님께서 똑같은 질문을 제자들에게 했던 것은 바로 제자들이 영적인 눈이 떠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여러분, 예수님의 이 제자들은 왜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몰랐을까요? 왜 몰랐을까요? 정말 몰랐을까요? 자신이 원하는 것만을 생각을 하게 되면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이 원하신 걸 잘 알지 못해요. 우리가 계속해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정말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똑같은 이 신앙생활의 패턴을 왜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가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해도 모르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참 좋습니다, 은혜가 됩니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은혜가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말은 뭐냐면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여기서 그런 거예요. 주님, 저는 주님과 생각이 다릅니다, 그거예요. 우리가 우리 신앙에서 털어봐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세상에서 보상을 원하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런 보상도 약속하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것은 부자가 된다고 하지도 않았고요. 세상에서 머리가 된다고 약속하지도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은 보상의 전부예요. 우리는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데다 갖다 붙여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림 올려놨다가 지금 곤욕을 치르고 있다죠. 얼굴이도 좀 바꾸지. 그래. 욥기에서 보면 욥이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탄이 하나님의 막 욥을 자랑하니까 근데 이렇게 믿음이 좋은 욥을 네가 본 적이 있느냐? 사탄이 뭐라 그래요? 욥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까? 이게 욥기의 주제예요. 머지않아 제가 욥기에 대한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욥이 아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우리 인생의 답은요, 아무 까닭 없이,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기쁨을 얻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운동하시거나 뭐 이럴 때 뭐 테니스를 치거나 뭐 골프를 치거나 뭐를 하시거나 그 실전에 임했을 때 제일 먼저 버려야 될 것이 뭐예요? 생각을 버려야 돼요. 생각이 많으면 안 돼요. 제가 뚜르에서 공부할 때 참 정말 테니스를 열심히 쳤거든요. 좀 잘 쳐서 좀 같이 치는 친구들 좀 이겨보려고 저희 집사람 몰래 칼리지에 테니스부 선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돈을 좀 주고 레슨을 받았었어요. 지금 와서야 고백을 하지만. 근데 어느 날 여름인데요. 오늘같이 더운 날이에요. 한 거의 100도 가까이 됐던 것 같아요. 2시에 만나서 레슨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 생각이 없냐? 지금 얼마나 더운데. 자기가 그 시간밖에 시간이 없대요. 돈은 이미 줬으니까. 나가서 이제 운동을 했습니다. 한 30분이나 했을까요? 정말 모든 기력을 다 조금 뛰니까 땀도 많이 나고 날씨가 워낙 더웠으니까. 그리고 이제 게임을 했어요. 그 친구하고 게임을 하면 저는 항상 6대 0이나 잘해야 6대 1 이 정도인데 그날은 제가 6대 4까지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쳐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지쳐 있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뭔가 이렇게 신앙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뭔가 내가 원하는 게 이거고 내가 기도하는 게 이거고 이루어지고 뭔가 답이 그러다 보면 정말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가 아닌 기계적인 관계가 돼요. 예수님과 우리를 인격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은 서로 비즈니스 마인드를 갖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보상을 바라지 않는 신앙으로 변화되었을 때 요한은 요한 복음과 같은 위대한 복음서를 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랑도 풍성하고 여러 가지 정말 많은 기적도 나타나고 인생의 복잡한 문제에 답이 되는 교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질문을 바꾸면 됩니다. 우리들이 주님께 주님, 내가 뭘 원하는지 아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서 주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합니까? 라고 질문을 바꾸는 겁니다. 나와 주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나와 옆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똑같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바꾸면 그때부터는 답이 보여요.
예전에 그 엘리베이터를 처음 만들었을 때는 엘리베이터 안에 거울이 없었대요. 거울이 왜 생겼는지 아세요? 뭐 지금 없는 데도 많지만, 처음 이제 엘리베이터를 만들었을 때 이 속도가 너무 느리니까 사람들이 타고 있으면서도 계속 불평을 하는 거예요. 너무 느리다. 그렇다면 엘리베이터의 속도를 빠르게 하고 뭐 정말 이렇게 기계적인 기술적인 문제를 하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뭐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겠죠. 그 생각 끝에 그 엘리베이터 회사의 그 여자 이 직원이 엘리베이터 안에 거울을 좀 걸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울을 설치를 했는데 그때부터 사람들이 불만이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거울을 봄으로 해서, 나를 바라봄으로 해서 이 엘리베이터의 속도감을 잊어버리는 거죠. 어떻게 엘리베이터를 빨리 움직일까라고 하는 질문에서 어떻게 하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만을 없앨까? 라는 것으로 질문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질문은 항상 나 중심이잖아요. 그죠? 주님에게도 내가 뭘 원하시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한두 번 기도하다지 안 되면 정말 이러시깁니까? 이렇게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진 피터슨 그 목사님의 책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온전한 명사는 형용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뭐 다른 형용사를 붙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렇게 기도해요. I want nothing but Christ. I want nothing but Christ. 우리가 서로에게 먼저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다가가면 나의 다가감이 답이 돼요. 근데 상대방으로부터 내가 뭔가를 원하는 것으로 질문을 바꾸면 그때부터는 모든 일이 꼬여져 버립니다. 목사로서 제가 해야 할 일은 여러분의 인생 현장, 답이 보이지 않는 것과 같은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해답을 삼고 가는 것을 돕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실용적인 답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십니까? 이 물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더 다가갈 때 여러분들도 저에게 그리고 서로에게 똑같은 질문하면서 다가가면 바로 서로의 다가감이 해답이 됩니다. 바디메오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신앙이 없어서 뭔가 이렇게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스스로가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내가 당신들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사람은 내가 나에게 능력이 없다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득한 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질문들을 하면서 서로 가까이 다가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곳에 해답이 있어요. 이 세상 살아가기 참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계속해서 나만을 위한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자기 자신만의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고 방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수단이나 방법이 아니고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럴 때 그곳에서 답이 있습니다. 스탠리 하워월스의 고백처럼 기독교인은 답이 없는 길을 답을 찾아서 걸어가는 것이에요. 저는 그 스탠리 하워월스의 그 고백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신앙은 서로 견뎌주는 거예요. 그럴 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 약속하시는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가득한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진솔하게 할 줄 아는 성도님들 모두 되시고, 그런 길들이 진정한 복임을 믿으셔서 내가 다 알아요, 내가 다 볼 줄 알아요, 내가 다 들을 줄 알아요 라고 하는 것을 내려놓고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마음으로 다가가셔서 우리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잊지 않게 하시고, 정말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요 해답인 것을 꼭 깨안고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그 길에만 진정한 복이 있음을 늘 잊지 않고 믿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